사람들은 누구나 고난받는 삶보다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권력을 잡으면 큰 기쁨이 있겠다 생각하여서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들이 과연 행복합니까? 또한 그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오히려 더 비참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결코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대통령 역임하고 나서 감옥에 안 간 분들이 오히려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통과 의례가 대통령 역임하고 은퇴하면 사저로 가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사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권력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물질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항상 나에게만 있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했다가 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거기를 따라가지만 결국은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온 세계를 휩쓴 가상화폐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사면 돈을 많이 번다, 뭐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를 버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돈 벌어서 기뻐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손실을 봤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3위 기업이 되는 FTX라는 기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 파산했던 FTX의 그 자산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조가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회사인데, 파산할 때 보니까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사기 위하여서 그 거래소에다 돈을 맡겨뒀는데 맡겨둔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잘 준비해 놨는데 해킹당해서 없어졌다.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기쁘다 생각해서 그걸 쫓아가는데 물질이 다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는데,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이 누르는 이 기쁨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을 큰 기쁨이 있는 교회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이 큰 기쁨, 그냥 보통의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기쁨이 임할 때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큰 기쁨이 있는 교회라 정하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52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2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에게 경배하고라는 단어가
큰 괄호로 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큰 괄호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큰 괄호로 쳐져 있는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성경의 기록의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를 들면 주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마 마태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기억하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마태가 계속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 한 권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필사를 한 거예요. 뺏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뺏기다 보면은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성전에 모이지 못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을 쓰자 해서 필사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쓰신 분들 우리가 시상도 하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 다들 성경 필사 해보셨습니까? 성경 필사 하실 때 오타 하나도 안 나셨습니까? 아니죠. 성경 쓰다 보면은 말씀을 읽고 은혜 받으면서 쓴다고 해도 한순간에 머리가 다른 곳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단어 쓰는 거예요. 그 오타가 납니다. 그래서 글자를 잘못 쓰면 수정액으로 지우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잘못 썼으면 어떡합니까? 찢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가 쓴 그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필사를 한 겁니다. 필사를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머릿속에서 다르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마태가 쓴 원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손에 손을 거쳐서 쓰여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다른 내용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이 발달하니까 현대 주경학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 가장 원문에 가까울까? 흔히들 편집 비평이라 얘기하는데, 그렇게 편집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게 가장 원문에 가까울까 생각해가지고 학자들이 현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지금 52절 대가로에 있는 내용은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나중에 첨가된 거라고 추측이 되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지 않고 괄호로 표시만 해두고 이것을 보면은 은혜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대괄호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이 8절까지 끝나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원래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읽으면 은혜가 된다. 사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의 제자들 만난 기록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대괄호를 칩니다. 오늘 0시에 신년 축복 예배 드리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예배에 나왔는데 웬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니까 졸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은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이 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시간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되어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이 땅에 계시다가
지금 승천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쁨 있는 삶을 살려면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기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작년까지는 봉사하셨다가 올해 봉사 그만두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다시 봉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주실 때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큰 기쁨이 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살펴보시고 또 이러한 성도님들 다 되셔서 올 2024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큰 기쁨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5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마지막 부분에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 돌아갔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그곳은 4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그 장소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그 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살리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장소는 주의 제자들이 돌아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라. 주께서 명하시니까 제자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더군다나 새해 첫날부터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유래가 사울왕에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세운 다음에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서 그 성을 침멸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근데 사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도 없었다가 간신히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이 생긴 나라, 그래서 군사가 있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말렉은 훨씬 전부터 왕이 있고 군대가 있던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대국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은 반밖에 못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거기에 있는 모든 육축까지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걸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꾸짖으니까 사울의 항변입니다. 선지자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는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했을 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멸하라고 했던 것들, 그걸 멸하려고 하다 보니까 멸하기보다는 이 양과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양과 소를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절은 순종했습니다. 불가능과 같은 것도 말씀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하려고 아말렉 땅에 있는 좋은 양과 소를 왜 죽여버립니까?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그들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100%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반밖에 못하는 순종, 아니면 90%까지 하는 순종, 아니면 99%까지 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100%,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말을 한마디도 어기나지 않고 다 듣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내려놓고, 주변의 생각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모두 다 듣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우리가 기온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우리는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추워진다라는 것을 느낄 때는 이 피부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날씨가 춥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집을 나갈 때 얼음이 얼어 있는 걸 보게 되면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물은 상온에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0도씨가 되면은 그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이 특이한 게, 물은 영상 10도에서 얼지 않습니다. 영상 5도에도 얼지 않습니다. 영상 3도도 얼지 않습니다. 1도가 돼도 얼지 않습니다. 물은 0도가 될 때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액체물이 고체 얼음으로 바뀔 때 한순간에 바뀝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1도 차인데 액체로 있던 물이 0도가 되는 그 순간 한순간에 고체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1도가 되면 얼 거라 생각하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물이 0도에 오는 것처럼 100% 순종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했다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신다.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업체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100%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큰 기쁨이 있는 교회는 늘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53절을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늘 성전에서, 그들이 성전에서 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우리 작년 우리 은혜광성교회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부흥 성장하는 은총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 넘치려면 늘 모여야 된다. 모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기쁨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참 심할 때 정부에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가지고 우리가 영상으로 송출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제 앞에 한 분도 안 계시면은 정말 제가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계시니까 대화하듯이 설교도 하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허공에다가 이야기하는 거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막으려고 한두 분 정도는 꼭 제 앞에 좀 오시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한 분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릴 때 한두 명이라도 앞에 앉아야 된다고 하면 그 한두 명에 자기를 꼭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라도 오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좋았을 텐데 또 믿음 생활 하다가 세상에 빠져갖고 주일도 등한히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데 그 경고도 다 무시하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나는 살기 위해서 절대로 주일 빼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일만큼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나라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살기 위해서 나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두 명 부를 때 자기를 꼭 불러달라. 저는 그 성도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살기 위하여서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성전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고백처럼 내가 살기 위하여서 성전에 나오겠다 다짐하셔서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기쁨이 있는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5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이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십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실상은 세상 살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면 찬송이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입은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 사람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찬송하는 입은 찬송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좋은 우물물이 좋은 물만 내는 것처럼 우리의 입이 찬송하는 입이 되면 찬송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 물들이 많이 오염돼 가지고 우리가 생수를 사 먹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생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물을 돈 주고 사 먹냐? 웃긴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다 돈 주고 생수 사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이 오염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최근에 태국을 갔다 온 한 분이 뇌수막염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질병관리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의 그 원인이 파울로 자유 아메바라 해가지고 아메바 병원군에 감염돼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메바 병원군이 그 부패한 물, 그 물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경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생겼으니 앞으로 이런 아메바가 있다라는 그런 지역이 발표된 그 지역을 방문할 때는 수영도 하지 말고 물놀이도 하지 말고 심지어 양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염돼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물이 있는 곳에는 나쁜 물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물이 있는 곳은 좋은 물만 나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생수를 많이 사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수 만드는 회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많은 상표 가지고 생수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수 만드는 회사에 그 생수의 수원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수 회사 상표는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생수 회사가 물을 뽑아내는 그 근원은 제한적입니다. 주로 강원도 지역, 청정한 지역, 거기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좋은 물 내는 곳에는 우리가 물만 뽑아내면 다 좋은 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찬송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더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고 기쁨이 넘칠 때는 찬송해라. 우리의 입은 원망과 불평은 다 없어지느니 우리의 입에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찬송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정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는 사람, 찬송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새 첫 신년 예배로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올 한 해 큰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큰 기쁨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1년의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1년의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큰 기쁨 있는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그대로 임하게 해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올 한 해 큰 기쁨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